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들을 주시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과 규례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야만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친히 통치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헌법과 질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나라가 규정해 놓은 헌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고 또 그것을 잘 지킬 때 법 제도 안에서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법을 어기며 살아가게 될 때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레위기 26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상급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받게 될 징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3절에서 13절 말씀에는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누리게 될 축복들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26장 3절 말씀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조건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철을 따라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땅에 소산물이 나게 하고 또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냥 맺히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셔서 먹을 것 걱정 없이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5절 말씀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1년 내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풍성하게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10절 말씀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얻게 될 때 그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시절에는요,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것이 아주 큰 축복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하고 다양한 직업군들을 형성하고 있지만 불과 20세기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농업이 주 업종을 이루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한철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1년을 내내 먹으며 지내야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보리 거둘 때쯤 되는 시기가 될 때 먹을 식량이 떨어져서 이제 굶주린 시절을 지내야 했던 때예요.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나 나물 등을 뜯어다가 먹거나 또 내년에 이제 봄에 파종할 그 곡식들을 덜어다가 조금씩 나누어서 아껴 먹으면서 연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니까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먹을거리가 넉넉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듬해 다가오는 보릿고개에는 굶어 죽는 이들이 생기게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실정은 당시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나운 짐승을 제거하시고 칼이 그들의 땅을 두루 돌아다니지 않게 하셔서 그들이 누울 때에 즉 잠잘 때에 두렵지 않고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레위기 26장 6절 말씀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나운 짐승과 칼을 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위협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무기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사나운 짐승은요, 인간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 중에 하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거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칼이 두루 행한다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물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들의 땅을 정복해 들어오는 그러한 민족이죠.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할 정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나온 그런 상황이고 광야를 떠돌면서 유목생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사나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방이라도 점령을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가나안 땅에는 거인인 네피림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견고한 성들,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던 그러한 지형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가나안 민족들 앞에서 우리들은 힘없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하였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주눅이 들었던 그러한 민족들이 거하는 곳이죠. 그러니 얼마나 쉽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 앞에서 멸망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쟁의 위협을 막아주실 뿐 아니라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게 하셔서 원수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그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과 싸워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약속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레위기서 26장 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살이 하던 노예가 아니라 광야를 헤매던 떠돌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주님 품 안에서 날로 번성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창대하게 그래서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들을 거룩한 새 나라로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갈 곳도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 축복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종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매어있던 멍에의 빗장을 부수시고 그들이 바로 서서 걷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한 나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늘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린다는 말, 통치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민족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셨던 하나님, 또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그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경험했던 그 능력으로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언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즉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해서 행할 때라야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축복을 안 받고 말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단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범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빨간불에 멈추기로 이렇게 도로교통법을 정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법을 나는 안 지킨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범칙금 딱지를 떼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법을 어기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냥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는 곧 법을 어긴 것이 돼요. 즉 범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법에서 벗어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인 14절부터 39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멸시하고 준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와 책벌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보다도 더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을 말씀에 두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는요, 그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모두 대적들에게 노략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쫓기는 신세가 되고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땅이 황폐하여서 그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고 과음으로 배고플 것이고 또 악한 짐승들을 보내셔서 자녀와 가축들을 움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임한다고 해도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레위기 26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도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인해서 7배나 더 징벌을, 그보다 더한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엄히 징벌할 것이니까 너희들 단단히 각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너희가 혹시 나의 말을 잊어버리고 죄를 저질러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얼른 깨닫고 내게로 돌이켜서 다시 청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고 영원히 멸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어서 40절에서 46절 말씀에는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였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맺었던 언약대로 다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벌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그들로 하여금 그 죄악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랑을 입으며 축복 가운데 사는 비결은 바로 계명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나 살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올 때 그때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시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